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낯선 변화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또 어색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휴대폰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주 쓰던 그 버튼의 위치와 또 화면 구성이 한번 이렇게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 감고도 하던 동작이 자꾸 빗나갔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괜히 짜증이 나고 이전이 더 편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과 뇌는 기본적으로 익숙함을 안전으로 인식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변화를 부담으로 느끼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며 살아가는 거죠. 익숙한 길로 갈 때 안심이 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할 때 편하며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던 것을 계속해서 보고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익숙한 관계와 환경 속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때로 우리를 익숙한 너머의 낯선 곳으로 우리를 부르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함이 주는 안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익숙한 너머의 그곳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갖길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와 연관된 세 가지의 사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32절부터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 함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있는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때 우리는 보통 익숙한 그 자리, 그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을 때 평안할 때는 안으로 모여들어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에 오히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때 복음이 밖으로 퍼져나가고 복음이 확장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그럼에도 교회가 평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밖으로 익숙한 예루살렘 그 중심부 지역을 떠나 변두리 지역인 루따로 향하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베드로가 애니아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합니다. 그때 8년 동안이나 침상 위에 누워있던 이 애니아가 병에서 나아 일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 애니아를 절대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익숙한 환경 속에서 익숙한 사람들만 만났을 겁니다. 게다가 애니아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에 걸려 있었기에 베드로가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 한 애니아 스스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가기란 어려운 거죠. 이런 애니와의 만남과 치유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베드로가 요빠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빠에는 다비다라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착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된 거죠.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과부들이 이 다비다의 장례식장에 와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과부들이 이 장례식장에 와서 그냥 슬퍼만 한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에게 지어주었던 옷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옷을 갖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내민 것은 겉옷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겉옷과
속옷을 갖고 와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옷은 살갗에 바로 닿는 옷입니다. 그러기에 아무에게나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선물하기란 어려운 옷입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여야만 할 수 있는 선물인 거죠. 그런 옷이기에 다비다가 이 옷을 만들 때 이 옷을 받게 될, 속옷을 받게 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전에 맺었던 인격적인 관계들, 그들의 얼굴 떠올리며 살갗과 살갗을 마주치는 그런 돌봄을 그는 실천해 나갔던 거죠. 성경은 이런 다비다를 여제자라 부릅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자 제자라 표현을 받은 사람이 되죠. 그녀는 단지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칭찬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성실히 따라간 제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녀의 죽음은 과부들에게 단순한 옆에 살던 이웃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곁에서 함께하던 가족의 죽음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급히 청하여 욥바로 오게 하였던 거죠. 그들이 베드로에게 장례 예식을 부탁하려 했던 건지 아니면 기적을 요청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비다를 향한 사랑과 마음이 이 베드로를 청한 그 청함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룻다에서 욥바에 이르러 죽어있는 다비다 앞에 선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뒤로 물러나 나가 있으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를 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하죠. 그때 그녀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되었고 이 소문이 욥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다비다가 욥바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이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게 대단한 이야기인가 라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지냈던 이 집 주인의 직업이었던 무두장이가 어떤 직업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두장이를 피장이라 하였습니다. 피장, 가죽 피의 장인장. 즉 무두장이는 가죽을 만드는 기술자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기술자다, 장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것에 살을 벗기고 도려내고 피를 치우고 내장을 치우고 그것을 말려서 화학 처리를 해서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물로 드렸던 소나 양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나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잡는 게 바로 무두장이인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당시 사회에서 이 무두장이는 천민에 가까운 매우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들어가서 여러 날을 유숙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하고 지금 무두장이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집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날까요? 아마 코를 찌르는 듯한 피 냄새가 그곳에서 났을 겁니다. 시체 썩는 냄새, 여러 나쁜 냄새, 불쾌하고 불결한 냄새들이 날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동물 시체 만지는 걸 아주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무두장이의 집인 거죠. 또 이 무두장이의 집이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없는 변두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무두장이의 집이 해변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해변은 아름다운 바닷가가 펼쳐져 있는 그런 해변이 아닌 겁니다. 남들은 가지 않는 완전히 격리된 곳,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는 동떨어진 곳, 그런 외딴 마을에 그는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는 누굴 만나서 한가로이 차를 마시거나 교제를 한다거나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이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또 당시의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미시나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여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여성들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사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인 겁니다. 가죽 가공하는 사람, 동물 시체를 만지는 이 무두장이일 때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여성 인권이 바닥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두장이랑 결혼하면은 이혼해도 된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무두장이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 여러 날을 유숙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사역하다가 요바에서 이제 어쩌다가 그 집에 들어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야를 고치고 또 요바에서 다비다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눈길로 그를 쳐다보고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밥 한 번 같이 먹어보면 좋겠다. 우리 집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였기에 다른 집도 아니라 굳이 이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 잠잘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의 곁으로 찾아가 그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그는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먼 거리에 떨어진 40km나 떨어진 룻다로라는 지역을 이동해서 그곳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바로 이동하여서 거기서 다비다를 고치고 또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여러 날을 유숙하며 그와 교제를 하고 그에게 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애니야와 다비다, 무두장이 시몬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베드로가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베드로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하거나 죽었거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베드로를 만날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결코 마주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세 사건에 나오는 세 공통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숙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과감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룻다로, 욥바로, 무두장이의 집으로,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가이사랴까지 계속해서 낯선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베드로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곁으로 갔을 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서 소외된 이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낯선 이들 곁으로 다가갈 때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리드원 교회가 이런 베드로의 발걸음처럼 익숙함을 벗어나 낯섦으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손길처럼 살결에 닿는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한 땀을 보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번 한 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룻다와 욥바, 무두장의 집을 찾아
한 걸음 낯선 곳을 향해 더 내디디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